순종하는 짐승은 개지요. 우리나라 진돗개를 보면 진돗개는 성격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진돗개 성격 좋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주인에게만 충성해요. 자, 그것도 주인 친구나 주인 아내나 주인 자녀에게는 또 별로요. 그 사람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무조건 성격 좋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한쪽 면은 얼마나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온유하세요. 어린아이를 품고 낮은 자, 병든 자 찾아가시며 밝은 미소로 그들을 품으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말해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더럽고 악한 귀신들아 하면서 이게 물리쳐서 정화하시잖아요. 강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몸에 힘을 좀 빼. 그거예요.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부드러운 강함이 진정한 강함이니라. 부드러움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영적 위엄,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한 이제 성의 영주가 거기 싸움닭을 이렇게 좀 이제 싸움 잘하게 생긴 싸움닭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얘가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훈련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저한테 몇 달만 맡겨보세요. 닭이 변화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가보니까 얘가 닭의 눈망울이 또랑또랑해요. 그리고요, 이게 푸드덕푸드덕하고 승질을 부리면서 싸울 준비가 됐어요. 괜찮은데? 한 달 뒤에 오세요. 한 달 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 얘가요, 얼마나 기세가 대단한지,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하여튼 보는 닭마다 그냥 주인이 놓기만 하면 그냥 푸드덕거리고 가서네, 꽥꽥꽥꽥 하면서 싸워 이깁니다. 막 피투성이가 돼요. 결국은 이겨요. 그래서 이 영주가, 다 됐다.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그 훈련사가 그럽니다. 한 달만 더 기다리세요. 한 달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변화된, 아주 훌륭하게 변화된 모습을 볼 겁니다. 여기서 뭐가 더 변화되냐고 했는데 훈련사를 믿고 맡겼어요. 한 달 뒤에 갔더니 그렇게 푸드덕거리며 싸움을 하던 닭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고개만 쓱 돌려서 쎄리 보니까 옆에 있는 닭들이 길을 못 펴요. 고개만 돌려서 막 쳐다만 보다. 그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온유함이란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위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그 위엄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왜 폭군들의 모습을 보세요. 폭군은 그냥 보는 사람마다 말 안 들으면 죽여! 총살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인가요? 그냥 두려움이죠. 결국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교체됩니다. 바뀌어요. 그거는 강함이 아니에요. 영적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위험이 있거든요. 저 베트남에 누구요? 박항서 집사님 보면 그 얼굴에 위험이 있나요? 그죠? 귀여워요, 아주. 그 박항서 집사님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리고는 하나님, 이 베트남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베트남 다낭을 갔다가 야 완전히 불교의 우상천지에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려고 그러시지? 이거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온유는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엔진이 바뀌어야 돼요. 엔진이. 심장은 안 바뀌고 얼굴에 화장만 이쁘게 했어. 그러면요, 그거는 잠시요, 잠시. 가짜예요. 우리의 심장이 바뀌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면 이게요, 그 속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요, 막. 그죠? 땀이 나면서 안에,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씻어내듯이 밖에서 씻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속에 있는 썩은 것이 또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이게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뀌는 거. 그 주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이, 얼굴이, 신앙의 인품이 부드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27절 읽어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을 해야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믿어져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어떻게 하신대요? 온유하게 하신대요. 안정한 심령을 주신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주님이 항상 붙잡고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시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지 못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이 불평, 불만, 그리고 이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온유함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아오 연하 내다 7마디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 이루세요. 그러면서 온유하신 주님의 그 삶,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 말씀에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끝자락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직장 복음화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답니다. 내가 내 직장을 복음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대요.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은식 전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엄마가 선생님 면담을 갔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면담을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어머님, 은식이가 올해
계획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반 아이들 다 전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되겠다고. 그러면 됐다고. 공부는 못해도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3개월인가 지나서 야자를 하고 왔는데 울면서 오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주먹에 막 피가 나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옆에 괴롭히는 놈이 있대요. 괴롭히는 놈이 있대.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아빠 솔직히 깜도 안 되는데 한 주먹이면 끝낼 수 있는데 그럼 한 대 치지 왜 그랬더니 목사 아들이 치면 돼요. 내 마음의 소원이 우리 반 애들 다 전도하는 건데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다 샌드박을 사놨습니다. 저거라도 철 안 했어요. 이게 우리가요. 그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복음화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환영한다고 술자리에서 상사가 이렇게 술을 권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싸대기를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게 참다가 그냥 집으로 왔어요. 울면서. 그리고 사표를 쓰고 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적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래요. 야, 너 거기 왜 들어갔어?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봐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가정을 믿지 아니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입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어요. 어떤 이는 순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이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 지금 잡혀있는 이들이 있고 중국의 어느 지역에 이슬람권에 잡혀있는 이들이 있고 순교당한 이들이 있고 또 당하러 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 넌 뭐냐? 그 얘기가 확 깨져가지고 사직서를 찍고 그 다음에 해피한 얼굴로 이쁘게 하고 직장에 출근했답니다. 지금도 잘 다닌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드러운 강함은 진정한 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럽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나에게 내 안에 내적 음성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주의 음성에 내가 나에게 묻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지금 나에게 주님의 온유함이 넘쳐 흐르는가? 지금 나에게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을 바라본 영적 강함, 영적 위엄이 흐르는가 이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집사님이랴, 권사님이랴,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이게 다르지 않네, 같네. 주님이 함께 계심이 항상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가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성격이 한 성격 하던 사람 아니에요. 오죽하면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여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세요. 40년간 아주 그냥 이게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40대에 쓰시지, 힘 다 빠지고 지금 나를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온유함으로 해야지. 온유함으로 해야지. 그리고는 모세가 지도자가 됩니다. 우여곡절 속에.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계속 치받아요. 계속 대항해요. 계속 반란 일으키고 뭐만 부족하면 껐떡하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저 한 번 승질을 냈지 나머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들을 이렇게 품는 겁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이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나는가? 그러면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나나요? 다른 환경은 안 바뀌고 나 혼자만 바뀌면 연단이 끝나나요? 마치 세상의 문제와 연단과 고난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납니다. 근데 파도는 계속 옵니다. 근데 파도는 계속 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요 지난 여름에 우리 가족이 바닷가로 휴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서핑을 배웠어요. 서핑을 배웠거든요. 서핑이 왜 큰 보드 이만한 거 타고서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핑을 배웠는데 잘 타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배워서 얼마나 타갔어요. 근데 몇 번 섰어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나니까 파도를 보면 어마 무서워 이게 아니고 파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저거 재밌겠는데 저거 재밌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도는 계속 와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데 우리가 온유해지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내가 온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권위를 가진 정말 성령의 온유한 자가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이 아니라 이게요 주님이 주실 상급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게 뭘까? 주시는 게 뭘까?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저 사람 피했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던 게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 그래서 주의 일은 이 사람 저 사람 섞여서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속에요 양떼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염소가 있더라. 양하고 염소하고는요 생긴 건 비슷하지만 달라요. 성격이 염소는 까실어지거든요. 보는 것마다 들이박아. 땡기면 뒤로 가고 밀면 앞으로 가고 딱 그놈. 근데 양은요 성격이 달라요. 근데 양은요 이상하지. 성격이 참 그것도 별로요. 여름이면 자꾸 모여. 가운데 있는 쪄 죽어요. 숨 못 쉬어서. 추우면 다 흩어져요. 어디 한번 추워봐라. 이상해 성격이. 그런데 염소를 섞어 놓으니까 염소가 자꾸 들이박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쪄 죽을 놈 가운데 살려주고, 그리고 추운 것들은 자꾸 이게 모으고. 염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 염소다 하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성격이 우리 안에도 보면 다 염소적인 성격, 양적인 성격이 없는 이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품이 늘 좋은 쪽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쓱 보시고 내가 작년보다 좀 나아졌지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작년보다 많이 나아진 거예요. 내년에는 더 좋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림에서 보니까 아이가 그래요. 예수님이 업혀 이랬더니 정말 제가 업혀도 돼요?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업혀. 한번 좀 업히면 안 될까? 성탄절에요. 성탄절이 뭐냐?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내 두 발로 설 수 없는 이 죄의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해보죠. 힘들었지? 업혀. 내가 책임질게. 한 번 더요. 힘들었지? 업혀.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영접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복음의 시스템이 놀라운 거예요. 63빌딩 올라가고 저기 롯데월드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그냥 샥 올라가더라고요. 이래고 막 올라가요.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 쉽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이게요 한 게 있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주님의 그 속터짐,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업혀. 내가 너 책임질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는 친절과 겸손과 동정심이고 평화를 이루는 영적 위엄이고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죠. 몸에 힘을 좀 빼라.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단다. 두 번째 음성이요. 부드러운 강함이 진정한 강함이란다. 이 음성에 대하여 나에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요. 지금 나에게 주님의 온유함이 넘쳐 흐르는가? 점점 채워져 넘쳐 흐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